시편 5편은 표제어에 있는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문 7절에 성전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시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윗 시대 때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모세 때부터 다윗 때까지 성막 시대라고 표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를 우리가 성전 시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의 전, 곧 성전이라는 이 단어가 꼭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도 여호와의 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이미 그때는 엘리 제사장 시대입니다. 성막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5편은 고난을 당하는 다윗이 지은 기도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를 중심으로 본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시편 5편을 해석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본문 7절을 주목하세요.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배라는 관점에서 시편 5편을 해석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예배 전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아침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 4절부터 7절까지 예배 중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8절부터 12절까지 예배 후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원수들과는 달리 의로운 길, 의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먼저 첫째, 다윗은 아침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아침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편을 살펴본 대로 시편 3편은 아침의 기도, 시편 4편은 저녁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시편 5편도 아침의 기도, 그리고 시편 6편은 저녁의 기도입니다. 물론 시편 5편 아침이라고 할 때 이 아침은 새벽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시편 6편의 저녁은 심야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아침에 기도합니다. 아침에 기도했다는 말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새벽을 살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새벽을 사셨던 분입니다. 공생에 예수님 참 분주하고 바쁘게 사역하셨습니다. 식사할 틈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셨습니다. 대중들을 상대하셨고요. 환자들이 있으면 일일이 다 병을 고쳐주셨고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12제자를 택해서 그들을 제자 훈련 시키셨습니다. 쉴 틈이 없이 그렇게 고단한 하루하루를 사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김없이 새벽을 사셨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주님은 새벽을 사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새벽을 사시기 바랍니다.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힘들기 때문에 저는 더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새벽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힘들다는 핑계 때문에 새벽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기도 시간을 줄이는 것은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다윗이 아침에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의 기도에는 세 가지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세 가지 표현을 썼어요. 1절에 나의 말, 그리고 나의 심정. 2절에 보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 그렇게 세 가지 표현을 썼어요. 이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했습니다. 가끔 침묵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묵상기도, 침묵기도.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면서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의사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 말로 표현해야만 정확하게 의사가 전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말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기도는 자칫 중언부언하는 기도 혹은 주문 외우듯 하는 기도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말로 잘 표현하는 기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은 말로 표현하는 그 기도의 말, 하나님이 잘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심정, 그 진실한 마음을 읽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물론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은 소원을 품고 기도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말로 잘 표현된 기도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진실한 마음이 담긴 그런 심정을 드리는 기도 참 더 중요하고요. 거기에 소원이 담겨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실한 기도에 소원이 담겨 있는 기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3절 보세요.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뭘 바란다는 걸까요? 자, 진실한 마음으로 소원을 품고 기도했어요. 뭘 바라는 걸까요? 기도 응답을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을 확신하고 소원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품고 기도했다면 이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아침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새벽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번 새벽을 살아보리라, 한번 결단하고 새벽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본문 4절부터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다윗이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참 사랑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늘 즐겨했어요. 특별히 지금 시편 5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썼던 시 아닙니까? 고난 중에도 그는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무나 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아무나 다 성전에 가서 예배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다 받아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세요.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5절, 오만한 자들, 행악자들. 6절,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속이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참 불가능하죠. 우리 사람은 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죄인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그가 힘입은 게 있어요. 여러분, 본문 7절을 보세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성전에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내 공로, 내 노력, 내 의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신라곤 했죠. 그리고 나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신락원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 그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줘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가인도 역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거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거부하셨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도 있어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거부하신 것은 그가 악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있는 대로 악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으로 여기실 정도였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전 마당만 밟았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누가 그걸 요구하더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 싫어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겁니다. 아무리 무수한 제물을 드린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너무 귀찮아했어요. 그래서 대충 무성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어요.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물들 총독에게 갖다 드려봐라. 총독이 받기나 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 문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앞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예배당 마당만 밟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또 거짓된 예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은 의로운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본문 8절부터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의로우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다음 그는 의로운 길로 나아갔어요. 원수들과는 달리 의로운 길로 나아갔어요.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로운 길로 나아갔다고 했어요. 본문 11절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 피했고요,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반면에 원수들은 어떠했을까요? 본문 9절에 보면 다윗의 원수들은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었어요. 그들의 심중이 너무 악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었어요. 그들의 혀로는 아첨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내 그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본문 10절에 보시면 정죄하시고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죄악이 관영할수록, 불의와 불법이 만연될수록, 이단과 비진리가 판을 칠수록, 어둠이 횡행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직전에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에녹을 주목하시고 에녹과 동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노아를 주목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아주 귀중한 진리를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좁은 길,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 멸망길로 간다 할지라도, 예배당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마저도 쉽게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만큼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의로운 길, 좁은 길, 생명길로 가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의의 길, 의로운 길로 나아가야 될까요? 본문 12절을 보세요. 의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복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셔요? 누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요? 의로운 길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링컨을 꼽습니다.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그가 남북 전쟁을 치르게 됐죠. 그런데 전쟁 초반에 북군이 자꾸 패했어요. 전세가 불리해요. 그러니 링컨 입장에서 얼마나 심적인 고통이 컸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그의 체중이 83kg였는데 57kg로 체중이 막 16kg 정도까지 줄어들 정도로 아주 심적 고통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1년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북군이 이겼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너무 기쁜 소식을 처음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참모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북군 편입니다. 그렇게 신이 나서 말을 했어요. 그때 링컨이 아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제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겁니다.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도 제 편이 되어 주실 겁니다. 저는 다윗을 통해서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다윗을 통해서 깨달은 귀한 진리는 뭘까요? 오늘 시편 5편 12절 12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우리가 의로운 길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때 하나님도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방패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고난 중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침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 쉬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은 고난 중에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아무리 힘들다고, 아무리 어렵다고 예배하는 일 중단하면 안 돼요. 다윗은 예배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원수들과는 달리 의로운 길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는 일 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 쉬면 안 돼요. 그리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